오늘은 행복한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 5월 달에 성령 강림절 오후 설교를 드린 것을 잠깐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자료를 찾다가 그 설교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식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수요 미식회 1월 달 방영된 곳에서 미식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했었고요. 이제 5월 달 설교할 때 정도에는 이것이 이제 기사화 되어져서 이제 많이 통용되어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2016년 외식 트렌드는 미식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끼니를 때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문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집 탐방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일상 속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일컬어 미식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하면 용두암 보고 주상절리 보고 등등 여기저기 보고 했는데, 요즘은 제주시 삼도 이동의 우진해장국에서 고사리 육개장 먹고, 중문 덕성원에서 게짬뽕 먹고, 모슬포 삼방식당에서 밀면 냉우동 먹고, 보목 해녀의 집에서 자리문회를 먹고 와야겠다.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볼거리 놀거리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먹거리가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식가들만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맛집을 찾아 헤맵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금년 2022년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신동아 고속관광에서 발표한 2022년 최신 여행 트렌드 베스트 3라고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키워드 하나는 베케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욕구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은 없어요.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어 보이는 것이죠. 휴가 가서 이제 쓸 돈이 여윳돈이 없다 보니 여행은 가고 싶고, 그러나 돈은 없고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여행 스타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케플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팸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혼자 여행하는 욜로족이 대세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욜로가 대세였는데 이제 욜로는 사라지고요. 팸잼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팸잼은 패밀리 그리고 재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이제 여행, 이러한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촌캉스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하고, 베케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감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골 여행을 즐기는, 그래서 농촌 관광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밭을 보면서 멍하니 쉬는 논멍, 밭멍 처음 들어봤어요. 별멍 이런 것들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러분들의 배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3박 4일 동안 강원도에 있었고, 그리고 하루는 광양에서 쉬었습니다. 휴가를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연은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단풍은 오색 찬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밤맛도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이런 휴가를 보내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는데,
문득 이제 나는 언제 행복할까? 나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자유하다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지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를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즉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같은 자유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와 그리고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분명히 다르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사람, 노동자,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권력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이 일컬어 법이고 조례이고 규칙이죠. 근데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여지없이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가 다 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실족해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 한 명은 힘이 너무나 약하지만 교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교회는 약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교회 권력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권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사회 권력이 힘과 명예,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교회 권력은 자비와 사랑, 희생, 헌신, 섬김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일상적인 행동으로서의 봉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섬기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족을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것은 아니고요. 세족은 당시 중동 문화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먼지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손발을 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먼지투성이의 발을 하인이 씻겨주었거든요. 세족식은 당시 사회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단순한 겸손과 섬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배신당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족식에는 단순히 겸손과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흔히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를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을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종이 해야 될 일을 자처하는 겸손, 솔선수범,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있는, 목숨이 담긴 섬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씻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숨을 바친 사랑을, 섬김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벤트로 어쩌다 한 번씩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듯이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족식의 의미를 삶 속에 나타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종이 하는 역할을 하면서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고 죽기까지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서로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그의 측근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자리 하시면 자기들을 그의 좌우편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런 자리다툼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경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들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경만 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유의 은총, 사조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제사에 직접 참여를 해야지 구경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족의 의미를 그리고 서로 섬김과 겸손의 나눔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본을 보고
따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금식 안 하지 그들은 철저히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 했지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고 했지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도 아닙니다. 종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종은 주인이 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그곳에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장소로 그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손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바로 내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한 우리 교회는 내 이웃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품이 있어 보이는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자리보다는 앉아서 대접받는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품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기는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현실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사람들은 앉아서 발이 씻겨지는 곳, 그곳이 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품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느새 발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발을 씻기움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행복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딴소리를 하면 절대로 아니 되겠죠. 그건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이타우타 오이다테 마카리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뭐 에스테이안 포이에테 아우타라고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적어놨죠. 이게 원형입니다. 마카리오스가 원형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은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쓰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거의 대부분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의 행복까지 포함한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놓고 보면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종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전부터 설명을 했었지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같은 유대인끼리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돈이 없어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같은 유대인끼리는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이 발을 씻는 것은 외국인에서 사온 종들에게만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이제 뭐 다른 문헌에 보면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가 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항존직도 있고 뭐 여러 직분들이 있죠.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항존직이신 분들은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장로님은 정말로 너무 훌륭해서 나는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뭐 제가 이제 듣곤 했었는데, 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고 정말로 참된 섬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존경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에, 또한 주일 성사하는 일들에 본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하인들의 병을 고치러 나왔던 로마 백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본을 보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의 여인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의 본을 보인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너무나 적은 액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헌금의 본을 보인 여인입니다. 이렇듯이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인다면 교회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공개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섬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가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거를 알아요. 한 제자는 자기를 팔아넘길 거를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제자들의 아주 이 못된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죠. 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발을 씻겨움 받은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정결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사를 써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킹덤 빌더들이 다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로 행복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씻겨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서로 종로로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 방식대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찾지 말고 교회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섬길 일들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거든요. 주님이 또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또한 교회에 보내셨고 또한 우리의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어떠한 섬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계획하면서 어떠한 섬김의 내용들을 펼쳐갈 것인가? 또한 연말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될 터인데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처럼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어떤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나눔이 있는 복된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